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구원받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영원한 존재로 지어진 인류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살아도 살지 않는 죄의 상태에 붙들려서 사단과 함께 죄의 종로를 타는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에덴에서는 다른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만 되는, 다른 것은 다 먹으면 안 되는 거가 돼버렸어요. 존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시험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내쫓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한마디, 하나님과 같게 될 거라는 그 한마디에 왕창 다 깨지지만 이 예수님은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무사히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상황 속으로 놓여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꼭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엔 그것을 몰랐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정말 시험을 당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사단의 시험이 있었어요.
사단은 처음에는 뭘로 오죠? 사단은 처음에 손님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손님으로 찾아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사단은 우리를 종노릇하고 우리에게 왕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손님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뭘로 오죠? 우리의 주인으로 옵니다. 그런 주인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인 되어서 우리를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을 쫓아오고 한 3년 정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2007년도였는데 왜 그때를 제가 너무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100년 전에 평양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 교회마다 그 부흥이 다시 100년 전에 그 부흥이 한국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그 교회마다 기도의 불을 지폈던 때였어요. 저희 교회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하고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때는 어느 때보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때만큼 예배 자리에 갔었나 생각하면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안고 그렇게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였는데 그때 저에게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라는 문구를 제 마음에 이렇게 각 새겨주셨어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가 뭐지? 저는 그때 그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이렇게 뭔가 각인된 것처럼 제 마음에 새겨졌고 또 하나는 저의 삶에 그때 왜냐하면 그때 열심히 예배드리러 다닐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에 또 불이 번져서 더 열심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고 있었을 그 해 어떤 지금같이 여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방언을 주시니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밤낮 없이 뭐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너무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조용히 저를 돌아보니 제 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겠다고 하는 저에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주님이 주신 걸 알았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비춰졌는데 조명해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셨는데 뭘 조명해 주셨냐면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욕구를 떨쳐버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받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거라는 건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를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인정받고 싶어 하네요. 그걸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이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버려질 수 있을까요? 하고 그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 그때에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몇 사람과 함께 제가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할 때 사단이 들렸어요. 그때 왜 사단이 들렸냐면 그 전에 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 일 있기 한두 주 전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생길 거다. 이제 그때가 우리가 좀 한참 열심 내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럴 때 또 열심을 내고 있을 그때 목사님께서는 우려하셨던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할 거니 당신이 중간에서 그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랬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모여 있는데 그때 저희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 중에 우리가 나물 아니 한 자매가 기도할 때 그때 저희 교회에 그 타지로 선교지로 간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기도 속에서 그 자매가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몸으로 기도 중에 막 몸으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랐죠. 언니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나도 내 몸이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나타내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신기하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흉내를 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있는데 그 집사님은 어떤 것 같아?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흉내를 막 내는데 우리가 봐도 딱 그분이에요. 와 기가 막히게. 근데 평상시에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은사를 주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찜쪄먹는다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그 즐거움에 빠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흉내를 내도 저렇게 흉내를 잘 낼 수 있을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탁 주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고 이런 걸 흉내를 내는데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판단에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은 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의 시험이었죠.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단의 시험이었던 것을 알았는데 그때는 사단이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사단이 든 이후부터는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더 열심히 우리끼리 모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사단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그 속사람에 갖고 있는 속생각까지도 다 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사실 사단이 나를 다 알고 있다. 아니 사단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한 친구한테 이제 정말 이렇게 대언의 영이 와서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의 상태와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친구가 말을 할 때 대언을 할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언하고 나서 물었어요.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너 알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나 무슨 말 하는지 저는 몰라. 제가 그 말에 너무 그 친구를 더 신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 친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때 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려고 교회 근처에다 이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친구가 훨씬 저보다 믿음이 좋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분별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한테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때 사단이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때도 저는 계속 십자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손을 이렇게 밀어주는데 제가 그 손길에 밀려서 이 몸이요, 제 몸이 엄청 유연하지 않고 딱딱하거든요. 별로. 근데 제가 무릎 꿇고요, 몸이 뒤로 이렇게 휘어져서 땅바닥에 누운 거예요. 이 친구의 손길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이야. 그래서 이건 주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잖아요. 제 몸이 저 지금 못해요. 뒤로 넘어가라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 몸을 뒤로 넘어지는 그 순간 누워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나한테 이런 일은 없다. 그때는 사단의 존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때 그 친구가 대언할 때 잠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고, 저는 또 거기서 이제 통역도 하고 또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제 안에서는 무한한 신뢰가 나와서 제가 거의 종이 됐더라고요. 종이 아니라 거의 개 수준이었어요. 하인 밑에 개. 주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종이잖아요.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도요 그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의 막 비굴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서 막 웃었어요. 너 목소리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주님 앞에서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근데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그렇게 바뀌어도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으로 왔을 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3가지의 시험을 하더라고요. 3가지의 그 시험이 저에 대한 안정, 제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저에게 안정을 끊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안정은 뭐냐면 저희 남편이었어요. 너 남편하고 헤어질 수 있니? 당장 나와. 그러면 저는요 정말 군소리 안 하고요 집을 싸가지고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도 첫애도 둘째도 다 내려놓는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짐 싸갖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나왔는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이게 다 사단에 들려서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사단이라고? 그 예수님 아니었어? 했더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분별한다고 분별했어요. 어떻게 분별했냐면 우리들한테 너희들한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준다 하면서 문을 저희 집에서 현관문을 딱 베란다 문이라 했나? 저희 집이 베란다가 되게 넓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늘이 정말 우리 집을 감싸듯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져 있었어요. 그 구름을 보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구름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애들도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몇 사람 한 9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여 있고 애들도 잔뜩 있었는데 애들도 그 구름을 보고 와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 구름이 우리 앞에 딱 대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난 너를 믿지 못하겠어. 좀 너네 이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를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모여 있는데 마른 하늘에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번개가 진짜 막 집 근처에서 막 치는 게 보이는데 야 이건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그 친구가 또 우리가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가 정말 이거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아냐 막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단이 마태복음 24장을 다 외워서 말씀을 외워서 말을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야, 이 정도는 이건 주님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못 외우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대언하는 그 친구는 마태복음 24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야,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했어.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때는 너무 주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집을 나와라 그래서 짐을 다 싸갖고 이제 그 친구 집에 딱 갔는데 아니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놀랬죠. 그때 그 시험을 이거는 맛본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사단에 들린 거예요. 제 말이 거의 막 강아지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개 수준으로 거의 뭐 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인 그 말의 언어가 정말 비굴하게 짝이 없는 그런 언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도 사단이 역사를 한 거구나라는 걸 알겠고 제 몸에 뒷덜미에 냉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발등에도 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서로 기도하고 모이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기억해 보면 그 교회에 저희 모임을 가지려면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뭐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차에 타서 수련회 장소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행사를 방해를 하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짜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집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 막 우리 울었어요. 그 얘기 듣고 우리 속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전에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와 이랬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가짜라 가지고 목사님이 거짓말해가지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우리 그때 그 구름 있는 그날 우리가 끼리 모였는데 목사님이 오신다는 말도 안 하고 띵동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 난리 났잖아요. 잠시 동안 정말 목사님 오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행선수설하면서 하는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라서 오래오래 묻어둬가지고 좀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 얘기를 오늘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돌이켜보니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단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가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서로 다 힘든 시간은 이제 그때부터는 진정한 강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각자 서로 모이지도 않고요. 서로 각자 자신에게 붙어있는 사단을 어떻게 떼어버릴까를 서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에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어요. 와, 이 무슨 일이고 이게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분별이 없어도 이렇게 분별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너무 순진무궁한 우리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다시 돌아봐도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사단의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니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정말 그때는요 금식을 해도 배도 안 고파요.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내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나 깨닫는 시간이 그때 그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에게 그 일을 인해서 저에 대해서 거의 뭐라 해야 되나요? 저의 존재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사단이 그렇게까지 짐쪄먹고 저에게 이렇게 엄습하는데도 그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조차 몰랐던 저에게는 진짜 돌아보면은 무서웠던 시간이에요. 정말 무서웠어요. 무섭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인정과 안정과 또 제 안에 있는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단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드러남이 제가 그 똥덩어리 속에 있는 사단의 아주 극악한 사단이 저를 언제든지 사단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저를 보게 되니 정말 은혜가 오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오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은혜가 와서 누가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게 알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믿음과 그때 사단을 지나오면서 믿음은 뭐였냐면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단에 들려 있을 때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친구가 자꾸 시험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얘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래? 그럼 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사지를 한번 잘라봐. 그리고 갈아봐. 이게 사단의 소리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사단의 말을 하지? 왜 사단의 말을 하지? 내가 사단이 하는 말을 사단이 하려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와 십자가에 죽었는지 사지를 잘라본다고? 그리고 갈아본다고? 갈아서라도 이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 입으로 말을 하면서 거기서 그때 아무튼 제 안에 이율배반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 주님 앞에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왜 이렇게 막 너무 덜덜덜 떨리는지 계속 떨렸었거든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고 몸에는 찬기와 냉기가 목덜미와 다리에서 안 떨어져 나가고 있죠. 마음엔 평안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단의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이 이제 지나오게 되었어요.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그리고 저희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성령의 사단의 역사를 한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를 한 건데, 그리고 또 부르신 하나님의 종과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어렵고 또 뭘 몰랐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지식이 없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내 안에서 생각으로 와준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그때 그 일 이후로 사단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도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이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또 알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에게만 일어난 일인가, 또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인가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주님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 발을 내디디면 거기에서 사단이 시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은혜였죠. 개인적으로 계속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했다면 몰랐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무슨 역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단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분열하려고 왔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게 뭐냐고, 그 왜 저한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했을 때 제 안에 있는 제 본성, 죄를 갖고 있으면 숨고 싶고 수치를 가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네 하고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참된 죄인이구나 알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였잖아. 나 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지? 라고 할 때 그 인정이 얼만큼 무서운 독이고 얼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찜쪄 먹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이네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니까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를 해요. 머리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사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허락하심은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죽었다고 한 사람을 사지를 찢으려고 그러고 갈아버리려고 하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하고, 죽었다 해도 너 안 죽었어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송사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옆에서 송사할 거고 심판대 위에서도 계속 송사할 존재라고 알려줬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의 얘 죄인이에요. 얘 계속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를 송사할 건데, 그때 그 송사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 맞아요, 나 죄인인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때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또 그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중심적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은 비춰준 거예요. 그때 그걸 좀 느꼈다고 해서 또 내가 완전 죽고 예수로 다시 사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언제든지 나는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는 나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임을
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시험 전에는 어땠냐면 열심을 내는 신앙,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가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이 들고 온 바가지로 다 시험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가는 겁니다라고 할 수 있게 정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으라고 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저는 또 여러 시험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는 은혜도 있었죠.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제가 예를 들어 사람들하고 좀 시험이 들어 마음이 좀 부딪혀.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부딪힘은 한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하고 부딪히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뭘로 보여주셨냐면 365도의 화살이 내 머릿속에 날라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사단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내 머릿속에다가 이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내한테 먹히면 내가 그 사단의 소리를 먹고 맞아, 이건 맞아 하고 내 옳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걸 알게 해주신 이가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인데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풀지 않으니 계속해서 저는 사단의 시험에 계속 빠지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정말 오붓하게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미운 다툰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 안은 전쟁터래요. 근데 교회 밖은 지옥이래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도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터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깥 세상은요, 그냥 죽은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요. 저는 요거 하나는 딱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뭘 잘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십자가 기도만 하면 제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제 마음에 있을 수 없는 마음, 기쁨, 감사, 또 이렇게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저거든요. 늘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것들이 늘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까 그랬잖아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 수치의 마음이 딱 저였어요. 제가 수치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고 또 어디 회사를 다니거나 뭘 하면은 꼭 집에 오면은 저 혼자서 나 왜 그때 그렇게 말했어, 나 참, 이러면서 나를 엄청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끄럽다. 나를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내가 있거든요. 그런 수치감이 굉장히 많은 저예요. 그래서 어디 나서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어디서 뭘 하지를 못해요, 제 마음에.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좀 이렇게 당당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당함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 수치가 항상 저를 찔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 안에 송곳이 있으면 그 송곳이 언젠가 뚫고 나올 거야.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뚫고 나오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때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주님이 내게 더 은혜가 온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날도 오겠지요 하고 또 제 자신을 부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판 깔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를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십자가 자리 갈 수 없다는 걸 더 알게 되었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통로를 가기 직전에 그 사단의 시험에 걸려 있구나, 그물에 걸려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보여도 제가 말을 못했죠. 근데 이제는 보임 때는 말을 해줍니다. 이건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그거를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되었으니까. 알게 되는 게 주님이 이끄심이니까.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단의 시험이 온다 하고 사람의 소리가 나를 어떨 땐 갉아먹기도 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기도 하고 내가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속에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똥덩어리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똥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우물에 우리가 빠집니다. 그물에 빠져요. 그물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상태를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께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 문제가 뭐예요? 제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요 다 알려줘요. 사실은 너무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저희 목사님께 배운 기도 중에 참 좋은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 엉덩이를 까고 맞을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주님, 제게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그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주님께. 주님, 저 잘못했어요. 저 엉덩이 까니까 지금 주님 저 때려주시고 저를 주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저를 놓아주지 마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놓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제된 마음, 제된 속성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맨날 이렇게 자기 죄만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가 와야 하나님한테 엎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부인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내 오름의 기준으로 자꾸 있으면 오히려 내가 당당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있다면 그건 너무 무서운 상태, 그건 위험한 상태거든요.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섰다 하는 때 넘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덧입어 살 수 있게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강야로 데려간다는 거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야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의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싫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럼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게 될 때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뭘 보내주죠? 놋뱀을 보여주시며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놋뱀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물러가요. 뿌리쳐서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시험이 요한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또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에 우리가 종노릇할 때 세상에 사단이 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게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뭐죠? 이생의 자랑.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여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사람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물론 사단의 시험도 오죠. 처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가장 사단의 시험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가, 여러 은사를 경험했다면 그때 더 돌아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이 상태가 되냐면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쫓아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우리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은사자가 되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받을 수 없는 나라는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기 부인하게 하셔서 오히려 십자가를 들고 쫓아와서 주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단의 시험과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게 해요. 이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 통과 의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지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열매 없습니다. 나는 사단에 들기 싫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누구나 다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씩 와요. 조금씩 오는 사람들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진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 속성, 자기 중심적인 속성,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하시면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로 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참된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여 원하오며 우리가 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제자의 삶,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